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은철이 화이팅. 믿습니까? 청년들이 은찬이 믿습니까? 예. 그죠? 알지? 예.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걸 썰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망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사람들을 살죽하고 유린하는 그 상황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그 보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듣기 싫어했던 그 유다의 왕들, 고위 지도자들, 백성들,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듣지 않아서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침략을 용인하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과거 일제 36년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그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면 그 가만히 있을 성도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당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박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생각은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구에서도 먼지 같은 인간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그 하나님에서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야기한다고,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만 조금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 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죠. 이 유다가 이미 이 멸망의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레미야를 또 보냈을까요?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 포기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했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도덕함으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결론 우리가 이제 제일 나중에 보시면은 그냥 멸망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면서 다시 왕으로 복귀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끝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던 그 유다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메시지,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 과정이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누구든지 다 짓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라. 그것이 예레미야에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라. 유다의 멸망은 말씀드린 것처럼 BC 640년경, 그러니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 한 60년, 70년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 때. 우리 한번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때가 지금 므낫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므낫세 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원망, 불평, 불신앙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영적인 암입니다. 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약 350년간 사사기 시대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북 왕조도 세워주시고 거의 남은 320년 동안 북은 210년 동안 이렇게 다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냥. 그런데 14대 왕 유다의 14대 왕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실제로 멸망하기 전 60-70년 전입니다.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에게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그 임계점, 그 선을 넘기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몸에도 뭐 질병이 생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 안에 나쁜 균들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죠. 그 나쁜 균들이 정상 수치를 넘었을 때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괜찮다, 뭐 별일 없었다, 그렇게 방심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딱 넘으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고 심판의 임계점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심판의 임계점에서 멀어지는 정말 좋은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수록 심판이 멀어집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므낫세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 한번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심판이 유보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암몬이 15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아들 아몬이 15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아몬이 므낫세 젊을 때에 우상 숭배한 것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몬의 측근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아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잘 아시는 마지막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아가 8세 때에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요시아는 우상과 산당을 정리하고 다시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키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며 유다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애굽 왕 바로 누구와의 그 머깃도 전투에서 39살의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39살 나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아깝게 죽이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요시아 왕이 보지 않도록 그를 미리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요시아 시대에 예레미야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다 내가 멸망시킨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누구를 보고요? 그래도 한 사람의 선한 왕을 보고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쭉쭉쭉 유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유다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멸망은 기정사실되어 있지만 그 멸망의 시간이 유보가 되고 나중에 그 시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않지만 큰 병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 아무도 죽을 병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특별히 오늘 밤에 오신 분들 계속 금요일마다 이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밤에 오신 분들 아무도 죽을 병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도 됩니다. 언제쯤 걸려도 되냐? 한 120살쯤에. 거의 뭐 100살 넘어가지고 살 기력 다 빠지고 거의 꼴딱꼴딱 할 때 죽을 병에 걸리도 그것은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좀 아프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것도 싫어하시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유다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멸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이 나타나서 유다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면 그 심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라고. 이미 심판의 칼날은 이미 유다를 향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이 좀 더 유보되도록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고 있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부숴드립니다.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새벽에마다 보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 예레미야라는 마지막 카드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유다가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왔거든요.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그 예레미야의 그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요시야 왕 이후로는 듣지 않습니다. 아들 여호아하스도 듣지 않고 여호아김도 듣지 않고 여호아긴도 듣지 않고 마지막 시드기야도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도 듣지 않고 결국에 유다가 BC 580년경에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어가지고 그 마지막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시간을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음 주에 임종을 앞둔 어떤 분이 있는데 가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시간 정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마지막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지막 기회, 마지막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그 멸망의 시간이 더 유보가 될 수 있는데 유다는 그 예레미야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사는 길을 말합니다. 유다의 역사의 시간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아봐라.
한 사람 만약에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는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의와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정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공의란 말도 나옵니다. 이 정의란 말은 구약 말로 미슈타프라는 말이고 공의란 말은 쩌다카라는 말인데 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섞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 정의하면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어떤 법조문, 어떤 규칙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 관계가 전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정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 고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온당하게 그리고 제대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의 정의는 사회적인 약자, 당시 나그네, 과부, 고아들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정의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저 사람 참 정의롭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뭐 학식의 유무나 뭐 빈부귀천이나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람을 잘 대해준다.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착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차별 두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는 남자들이 앉고 저기는 여자들이 앉고 그래 앉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입니다. 썩고 안 썩고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자기 자리에 앉아야지 말씀이 잘 들립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중삼층에는 젊은 사람들 다 앉아가 있고 이 좀 섞여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여러분, 새신자라고 좀 차별하고 오래됐다고 좀 대우받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교회는 직원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직원이나 목사 다 주님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존귀해 주시고 존귀하게 대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써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고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예민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걸 받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는가 찾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면 많은 사람, 우리는 교회가 붕어가 막 많아지기 좋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사람은 양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세상이나 사람은 다웅치마 아닙니까? 다웅치마. 크고 많은 것 좋아하고 강한 것 좋아하고 거창한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미미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으신 그 무화과 열매, 그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고 마른 사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열매는 5, 6월 지나서 맺히는 그냥 당도가 높고 그냥 알이 통통한 그런 완성된 테에나라는 무화과가 아니라 4월 달에 겨우 잎과 함께 자라는 그런 아주 파괴라는 아주 작은 열매. 그 파괴라는 작은 열매는 겨울을 지나가면서 가난한 소작농들이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 아주 작은 열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 주님께 찾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뭔가 파괴라는 그 작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 작은 거 그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주시기도 하고 인내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멸망할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열매의 파괴는 바로 의인 한 사람입니다. 의인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이 훈련이 잘된 강한 군대나 최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공명하게 정대하게 잘 대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그 사람이 민족도 국가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룻이라는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합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이 며느리 룻 때문에 그 집안에 기업 물을 남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기업이 이어지고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룻 하나가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부 3일교회에 의인 한 사람 찾아봐라. 그러면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죽순처럼 저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지, 정말 교회를 생각하시지. 우리 동부 3일교회 오늘 특별히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위로 왕으로부터 고관 대작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래로 백성에까지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애굽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사회의 악과 부조리로 가득해 있어서 침몰하기 직전의 배와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마 예레미야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선지자로 생활했던 어용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거짓된 예언을 한다고 모함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 정말 말은 쉽지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교회 안에서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교회가 용기를 가지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사상.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하고 상극입니다. 무신론주의에 기초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동성연애 및 결혼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 우리가 진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 좋게 다 봐주는 거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역차별 당해가지고 이제는 역차별 당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하면은 구속당하고 벌금 당하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막아야 될 것은 이슬람교의 전파입니다. 이슬람교의 전파. 이슬람은 처음에는 아주 순한 양처럼 평화주의 자처럼 들어오지만은 자기들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폭력을 가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 잊으면 안 돼요. 꾸란이냐 칼이냐, 꾸란을 믿을 거냐 칼에 죽을 거냐, 그게 이슬람입니다. 저번에 프랑스에서 여러분들 이슬람 아이가 그 경찰에 강압 진압해서 죽었잖아요. 데모 일어났죠.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자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소리를 못 내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슬람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이제 정체를 알고 난 뒤부터는 아주 조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연애 및 동성결혼, 세 번째 이슬람, 요 세 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목소리를 내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의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넓은 거리로 나가서 한번 찾아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성전의 삶은 그럴듯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삶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를 부르며 제사를 지냅니다.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거짓 맹세였습니다. 거짓 맹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실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뒤에서는 거짓과 음모와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계인 줄 모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픈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내가 징계받는다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얼굴이 굳었다 이 말은 뻔뻔하고 부끄러움 모른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죄와 악함을 알지 못하는 병든 인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격이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은 행위를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 우리는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좀 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가 뭐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태산의 티끌만큼도 모를 겁니다. 모래 하나만큼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좀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도 조심하시고 평신도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을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보이고 난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과시하는 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100% 가짜. 100% 가짜.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높은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다 안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와 결박은 끊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그 멍에와 결박을 실어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징계를 징계인 줄도 모르고 마저도 수치를 모르는 그런 병든 신앙, 병든 인격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징계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변명으로 삼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나타내고 생각을 따르고 뭐 한 번 더 그런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 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번져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사자, 이리, 표범 다 맹수들이죠. 다 강하고 아주 속도가 빠른 맹수들입니다. 이들의 사냥은 아주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그 먹잇감 앞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죠. 아주 그 숲을 속에 낮은 포복으로 기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돌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밀하고 갑작스러운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파괴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간 한 번씩 이렇게 또 왕조가 한 번 일어나기도 했지만 온전하게 나라를 회복한 적이 그 뒤로 없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와서 20세기 초에 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망해져가는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잘못했으니 징계받아라. 너 잘못했으니 너는 멸망받아야 돼.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은 반역이 있다고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허물이 많아질 때에, 반역이 많아질 때에 계속해서 허물을 쌓고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에 내린 저주와 심판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거짓을 행하고 원무와 술소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런 모든 악행들이 주님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나 한 사람으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시간,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려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반복적인